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심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죠. 2015년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클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품고 되돌아오는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 지나온 시간 순간순간들이 죄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개입하시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나서 또 되돌아보고 지나가서 되돌아보고 물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 가운데 치열하게 씨름하고 붙들고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난 것을 딱 되돌아봤을 때 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는 현장에 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고쳐지고 이런 일들을 고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놓으신 말씀들이 존재로 나타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예수가 입에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뱉어놓은 예수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예수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럼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역시도 예수가 하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전달해서 주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흥함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자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숨거나 희미하게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니고 창조주신이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이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이른 말도 그대로 이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가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가 해주신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보니 이 말씀에 담긴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15년도 한 해를 사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오셨죠.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온 그 길 가운데는 여러분이 생각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두신 그 말씀을 쫓아 나온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 한 해도 되려봤을 때도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기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에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의 삶의 제가 낱낱이는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그 가진 말씀들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 오셨구나. 그 말씀의 씨를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있게 달려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짧은 기간 만났지만 이러한 공통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공유한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게 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감사한 거는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존재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6권의 성경 전체 말씀을 다 암송할 수는 없죠. 다 암송하시는 분, 저도 못합니다. 66권의 말씀을 다 고주고대로 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의 한계라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막 하기지만 우리는 그의 성경 암송 많이 하세요? 그죠? 이제는 외우라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입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넣고 있다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그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뛰고 내일 또 한 걸음 뛰고 그 다음날 한 걸음을 뛰어도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쾌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 신실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병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야곱에게 그타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했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깨달고 가슴속에 품어야 될 것은 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구원의 일들, 여러 가지 구원의 일들 나타난 것도 있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강한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푹 빠져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공고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할 때에 그 보고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가보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병자가 고쳐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기뻐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나도 안다. 하늘로부터 사단이 떠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씀을 더해 놓으셨습니다. 뭘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2015년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구원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이 구원의 기쁨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더 큰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생기고 물질이 풀리고 또한 질병이 떠나가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내가 굳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 이름이 쓰여있나 안 쓰여있나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도 천국 가자, 같이 가면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 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너 복음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 나와 같이 복음의 길로 가자. 나와 같이 생명의 길로 가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게 바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던 증거, 뚜렷한 믿 가운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마음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정말로 막연했던 그 구원과 막연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게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럼 나 있는 곳은 궁창 건너 물 건너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곳이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어둠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둘러싸일지라도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불성곽으로 지키셨는데 그 성읍 안에는 뭐가 많대요? 사람도 많고 동물도 많고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불성곽, 성곽 없는 촌락으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그 궁창 건너 물 건너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것이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그냥 씨로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씨가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2015년도 우리가 무슨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호와의 견고한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어떠한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세찬 바람이 몰아올지라도 잠깐은 흔들릴 수는 있겠죠.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결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범죄하면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가나안 땅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 계신 줄로 믿으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뭐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고 뭐 판단 미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의 나라 가운데서는 벗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 내가 정말로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포기해버린 순간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럴까라고 얘기할 그런 어떤 공고한 위치까지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겪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가운데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와 크기를 넓이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글로만 남지 않고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단지 일회성에 불과한 역사였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다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이제는 성령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 작게 이야기하시는 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어떤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다 잘라내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해놓은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 때에 결코 그 말씀이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어. 이 말씀은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빼내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이렇게 보기에는 공부 안 하게 생겼죠. 그죠? 공부하고 좀 거리가 멀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네. 이제 저도 꽤나 열심히 공부한 스타일입니다.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요,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노력.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되는 것도 주석책을 봤어요. 그리고 주석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그 기쁨과 말씀에 깨달은 기쁨 때문에 내가 신학 가운데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딱 가보니까 이제 굉장히 새롭죠. 뭐 죄에 대해서도 막 나누고 뭐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또 막 성령의 역사의 시대를 또 구분해서 여기 여기까지, 여기도 우리는 또 다른 시대라고 또 구분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막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쿵쾅쿵쾅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어떻게 배울까 고민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남자는. 그 군대에 가는 시기에 이것이 끊기면 좀 목마르다, 아쉽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군대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한 결과 이제 학사장교라는 게 있었어요. 학사장교는 4년을 마치고 가거든요. 그럼 4년 마치고 가면 내가 다 배우고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학사장교를 선택했어요. 놈들은 다 2년 마치고 뭐 1년 마치고 군대 갈 그 시기에 전 홀로 외롭게 늑다리 선배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보기보다는 열심히는 해요. 잘은 못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일들만 제 삶 가운데 지식으로 꽉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충돌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난 이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비춰가면서 경험해보면,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손이 놔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는 진짜구나. 비록 이것을 기준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그게 무슨 뭐 신학이냐 뭐냐, 그게 말이 되냐, 너 좀 이상하다, 핀잔 들을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생명,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거는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지나온 결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만나서 또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015년 한 해를 살아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들고 눈물 짓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려놓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한 가정에 붙잡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2016년에도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